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MU 기독교 상담학과 권호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독과 회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캐고 오르는 진정한 자기가 되지 못하는 것을 절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절망을 그는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단계는 몹시 고통스럽게 현존하는 자아의 절망입니다. 이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라고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보다 더 깊은 절망 상태로 자신을 버리려는 열망을 가집니다. 근데 가장 깊은 절망은 자신이 이미 버려졌다라고 했을 때의 절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자는 오직 만일 내가 그 전과 같다면 이라고 절규합니다. 여기서 술, 마약, 도박, 이 중독은 똑같은 증세로 거의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고통과 자아 정체감 상실, 열등감들은 중독에 쉽게 빠지게 합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5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들려고 하면 유전, 쾌락, 중추, 스트레스, 기억, 그리고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인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술은 원어로 스피릿이라고 소문자로 씁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나온 성령도 스피릿인데 대문자로 씁니다. 술의 영에 취한 자는 진정 성령에 취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을 또 쉼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술이 아닌 성령이 충만할 때 진정한 자아가 됩니다. 시편 147편에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는 자식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중독에 걸려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 우울, 사람, 의기소침, 죄 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8가지 죽을 죄도 중독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곧 폭음, 폭식, 정욕, 불순, 탐욕, 허욕, 분노, 나태, 무감동, 헛된 영광, 교만, 만성적인 우울입니다. 사람은 술과 약물 같은 물질에 중독되기도 하고 도박이나 인터넷 같은 비물질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요즘 가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마리화나는 더 강한 약물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헤로인이나 도박 같은 것에 중독되어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란 자연계에서 생산되거나 화학물질로 합성된 오피오이드 같은 약물로서 강제적 충동에 의해서 반복적 사용으로 또 주기적 혹은 만성적으로 약물을 갈구하는 심리적, 육체적 질병입니다. 버넌 존슨 박사는 약물 남용을 기분성 질환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4단계로 나누어서 첫 단계는 기분 변화의 학습인데 이때 약물의 일시적인 기분 변화와 도취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분 변화의 추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해한 의존입니다. 이때 자신의 가치관이 깨어지면서 정서적 고통과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며 점점 잦아드는 비정상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이 심해지고 분노를 남에게 돌리는 투사가 잦아집니다. 건강, 정서 상태, 영적인 생활, 가정 생활 등이 악화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상 기본을 위한 약물 복용입니다. 이때 약물에 대한 내성이 한층 강해집니다. 완전 중독에 빠집니다. 생존을 위해서 약물을 복용합니다. 편집증적인 사고가 많아지며 행동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중독을 이해하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모델로 중독은 하나님보다 중독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사람이 대마초나 술이나 약물에 입을대는 것은 맛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선택 모델로 중독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 책임감이 있으므로 자기 의지로 결심하면 멈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델에서는 치료를 위해 처벌과 강제가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질병 모델로 약물이 중뇌에 작용하여 스트레스로 야기된 보상 시스템 조절 장애로 인해 통제불능, 갈망, 계속적인 사용으로 약물 중독이 된다고 봅니다. 의학적 질병 모델의 난점은 문제의 책임에서 중독자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물에 처음 손을 댄 사람은 중독자 자신인 것입니다. 복용 후에도 반복적인 복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순수하게 알코올 남용자의 행동만 보면 잘못된 선택의 문제, 도덕적 혹은 영적인 문제라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독은 정신과 육체 모두 포함하는 의학적 질병이자 동시에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약물 남용의 치료에는 의학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가 함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 경이 딱 맞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싸매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천연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뇌의 세포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했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약물은 그 물질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하거나 그 물질 대신 자기가 자리하고 세력 형성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도파민은 인체의 정서적 반응, 곧 쾌감, 황홀감 등을 주므로 중독을 일으키는 중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약물이 뇌에 들어가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됩니다. 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보상을 중지하는 수용기는 무뎌지거나 그 숫자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약물이 없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 시 약물로 인해 뇌의 화학 구조가 바뀌어 약물은 정상적인 뇌 기능의 일부가 됩니다. 뇌의 화학 구조는 약물을 끊은 뒤에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하나 같은 약물은 하나밖에 없는 뇌를 망가뜨립니다. 뇌의 세포와 구조가 영구적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독에 걸리면 본래 사람이 가졌던 도덕도, 윤리도, 이성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기쁨 대신 슬픔내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탄하기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곧 그의 지체가 죄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는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30년 동안 끊은 사람도 다시 술을 먹고 거기에 취하게 되면 중독 상태로 돌아갑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내어는 배운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독을 이기려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중독에서의 회복도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 창시자 빌 윌슨은 1935년 중독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치유가 되었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병원 측은 최종적으로 나를 알코올과 격리시켰다. 중풍성 선망증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치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된 나는 내 삶이 그분 뜻대로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렸다. 전혀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분의 보호와 인도에 맡겼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의 임재 없이는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난생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내 죄가 애누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 만난 친구이신 주님께 뿌리부터 가지까지 그 죄의 해결을 모두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뒤로 나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제가 글렌데일 애드벤티스트 병원에서 술 마약 중독 상담자 인턴을 할 때입니다. 한 건장한 20대 중반의 백인 청년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40대 남자와 놀아나는데 그 남자를 쫓아가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중독에 빠졌고 집단 상담 시 그는 파멸로 치닫는 자신을 보면서 누가 날 도와주리 없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때 다른 상담자들과 함께 앉아있던 제가 일어나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당신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며 자신감을 잃고 괴로워합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홀로 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인 진정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주님 형상인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더 이상 자신의 가치나 존재감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희미조한 하나님의 형상인 참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당신 여자친구는 당신이 달라진 것을 보고 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가면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그가 알아듣고 갑자기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기쁨이 넘치면서 이제 자신은 고침을 받았다고 외쳤습니다. 저희 GMU는 한인 신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중독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신학 학사, 신학 석사, 선교학 박사의 학위를 주는 신학 대학교로서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